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사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내가 밟은 땅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40년째 되는 해, 그 해 1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배회하던 광야길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과거에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대 2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에 입성합시다, 그런 제안을 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 원망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리저리 광야길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토록 40년 동안 우리가 못 들어가고 배회하였다.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백성들 때문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라고 하는 내용이시죠.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7절 보면 장막 중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회막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성막이든 장막이든 회막이든 같은 말입니다. 이 장막은, 성막은 행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에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물 때가 되면 진의 중앙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중에라 함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운데에 안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또 선지자인 모세가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러한 곳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 중심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장막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첫째, 27절 말씀,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말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어떤 그들에게 사명에 주어질 때마다 그들은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막 퍼붓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런 자책감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은 아낙 자손이다. 주로 거인족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성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좌절감은 불신앙,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복하라, 들어가라 하는데 그들이 자신감을 잃었어요. 평상시에 믿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막상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주신 목적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의 손앞에서 칼날에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완전히 아낙 자손들의 칼날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전쟁터로 밀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발상들,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길로 자꾸 빠지게 되면 이렇게 곁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쪽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오히려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우리를 낙심케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정보를 듣고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보고는 그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현재 보이는 것, 현재 느껴지는 현실적인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그들을,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수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안고 이끌어 주시며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라고 하는 말로 모세가 불안에 빠진 백성들을 다독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모세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의 말이거든요. 자, 첫 번째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모세가 설득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싸워주셨지만은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의 요동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도 결혼했잖아요. 아론도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제장들은 다 결혼했어요. 레위인들도 다 결혼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결혼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절제했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기회가 닿으면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그 여정에서 너희를 안아주시고 지금의 현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 너희가 나아가야 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먼저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 가셔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광야길에서 아무데나 장막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오아시스라든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또 아무 때나 또 진을 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적국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 있는지 없는지, 공격받을지 공격받지 않을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데 그분은 바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과 낮으로 너희를 보호하시며 너희의 갈 길을 지도하신 분께서 이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거인족이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난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갖고 나아가라. 네가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싸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너희와 협력하실 것이고 너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불은 어두움을 밝혀주고 또 추위를 견디게 도와줍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따뜻한 지역에는요, 겨울에 추워요. 중국만 가더라도 여름이 아닌 이상 겨울이든 봄에 가시면 추워요. 우리 민족은 온돌이잖아요. 그죠? 온돌, 보일러 시간 다 되어 있어서 항상 늘 따뜻하게 살아가는데,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 늘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겨울 난방에 대해서 좀 미비한 데가 많아요. 근동 지역에 가면은,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요, 영하가 아닌데도 추위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하 2, 3도만 돼도 사람이 얼어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대비를 안 하고 따뜻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히 비춰주시고 또 어느 정도 또 열기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의 태양빛을 가려서 그늘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앞서가시는 거죠. 구름기둥이 멈추거나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 그들도 짐을 풀어서 텐트 치고 거기서 하루 이틀이고
한 다리고 머물다가 또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들은 짐을 싸고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하루 중에도 멈추거나 출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32절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한번 마음에 불신이 생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아마 우리 죽이려고 할 거야. 전쟁터 나가봐야 우리 죽을 거야. 계속 이와 같은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쩍 안 했습니다. 꿈쩍 안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계속 일관합니다. 결국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섯 번째 항목,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입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진중에 함께 거하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가 소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탄식하는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돌보듯이 하나님도 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소리도 지켜보시는 거죠. 그죠? 부모의 심정이 되면 자녀들의 숨소리도 들어봐요. 그죠? 부부관계도 갑자기 그 숨 멈추는 경우, 호흡이 멈추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대로 호흡 하나, 무호흡을 하나 점검도 하고 그런다는데 부모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확 내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믿는 대로, 너의 마음에 믿는 대로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을 내뱉은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웃음 치유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무조건 웃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웃음이라도 진짜 웃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웃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기분이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믿음의 말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할 것이다. 앞에 산이 놓여져 있으면은 터널을 뚫고서라도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터널을 뚫고서라도 내가 가겠다. 저 안 되면 내가 우회해서라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터널을 뚫든지 아니면 우회해서라도, 지금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자꾸 내뱉어야 될 것이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항목은 주기로 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보면,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인 것이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하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4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요,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시 그들에게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 또 그 당시에 20세가 안 됐던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들을 제외한 살이 분별할 수 있는데 잘못된 판단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그 좋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느보산 위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새 시대는 새 인물들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예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이가 찼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산이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 이하 사람들이 40년을 배회했으니까 몇 세가 됐겠습니까? 벌써 60세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에서 60세 된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으로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 살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 미만에 있었기 때문에 40년 지나면서 그들이 나이가 찼지만 이들에게는 출발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 훈련을 이 사람들은 계속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40년 전으로 갈 때는 그들은 살이 판단을 못하는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40년을 지나면서 그들도
장성하여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경험을 쌓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루에도 집을 풀었다가 다시 싸고 하는 이런 훈련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갑니다. 모세 대신. 그런데 먼저 모세는 갈렙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36절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곳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갈렙에게 갈렙만큼만은 내가 그가 가나안 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을 자꾸 내뱉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머리에 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급적이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온전히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나의 삶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하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죠. 38절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했습니다. 충만한 기도를 한 후에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성막에 남아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역시 인간인지라 마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되다 보면은 지도자가 가라 말아라, 지도자가 결정하면 따라가기 쉬운데 막상 지도자가 되고 나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눌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로 여호수아에게 계속 힘을 주는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스로 담대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옆에서 자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어렸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훈련시켜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들을
인수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리더자를 세우게 하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들의 산업이 되리라. 산업이 된다. 좋은 땅, 좋은 여건,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산업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땅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해야 돼요. 큰 거인족이든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후가 비슷한 민족이든지 간에 이미 그들은 터전을 잡고 있는 도시 왕국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군대가 있어요. 왕도 있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정복을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복하는 만큼 너의 땅이 되리라,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 중에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남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그 땅을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갈렙을 향한 말이죠.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발을 내딛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발을 내뱉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 믿음으로 너의 발이 닿게 되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갈렙은요 결국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갈렙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1시간 그 내외로 제가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틈틈이 찬양도 틀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자꾸 피드백해서 믿음을 자꾸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손소독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부터 하지 마시고, 열 체크부터 하지 마시고, 손소독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자석은 최대한 2m 정도 떨어지도록 이렇게 앉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과 나하고 과거의 거리가 2m 떨어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안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안고 실망치 않네. 폭풍우는 몰아치고 밤을 덮어도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길이 맞아서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재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와 주의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